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에 참여하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22사단 사령부 서광석 목사님 나와주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귀하고 복된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으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보다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만큼 나누며 베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또한 나누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22사단 귀한 장병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우리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업 간에, 작전 간에, 근무 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병으로도 여러모로 조심하고 또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휘관으로부터 모든 이 등병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22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평안하고 늘 좋은 일들로 가득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특히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마음에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전우로서 또 신우로서 온전한 은혜를 누려 정말로 추억이 가득한 우리 22사단에서의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김지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말씀을 담아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55여단 군종 목사님이신 김지현 목사님 나와주셔서 첫사랑 첫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차례가 돌아 또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자꾸 듣는 얘기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핸드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폰만 10년을 쓰다가 처음으로 갤럭시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고서 한참을 구경하고 되게 애지중지 조심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조심히 다루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 케이스가 가려서 그렇지 지금 핸드폰 상태가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조심히 다루던 핸드폰을 이제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혹시 떨어뜨리면 이제 막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 핸드폰 바꿀 때의 첫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또 작아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게 핸드폰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떤가요? 특히 이성이라면 더 그렇겠죠.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마음과는 조금 달라지는 걸 여러분 모두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처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교회로 소개가 됐어요. 예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교회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첫 마음이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뭐라고 해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어려운 말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서 묘사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압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참고 견뎌냈는지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특별히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일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먼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겠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기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실은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조차도 다 아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너 고작 이런 사람이었어? 안 되겠네가 아닙니다. 너 그런 사람인 거 나 다 알아. 그래도 사랑한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안다.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견디고 참아왔는지 다 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악한 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묘하게, 은근슬쩍, 아니면 대놓고 다르게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순한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 바로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솔직히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심한 노동, 극한 고생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참았는지를 느낄 수 있겠죠.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고난과 박해 속에도 에베소 교회는 굳건히 진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진리를 위해 수고했고 또 힘들어도 인내했던 거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견뎌온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하게 우리 서로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까도 생각해 봤지만 오히려 열심히 진리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위해 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책망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다 보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한 노동과 극한 고생을 겪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처음 마음을 잃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진리를 보호하기 시작했지만 격렬한 싸움과 박해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잊은 채 진리 자체를 보호하는 일에만 온 집중을 쏟게 된 겁니다. 거짓 세력들에 대한 증오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과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사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이제 사랑은 없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행위만 이 교회에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다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던 처음 그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사랑을 떠나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더 이상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SNS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점점 변해가는 남자나 여자 얘기를 아마 어렵지 않게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떻게 되죠? 연락이 줄어들고 소홀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가요? 화를 내기도 하고 장문의 카톡을 써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혹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죠. 정말로 사랑하는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화도 내보고 어떻게든 서운한 마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아마 사랑하지 않는다면 화도 안 내겠고 당연히 서운하지도 않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해서입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겁니다. 너 예전이랑 좀 다르네? 너네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더 이상 교회라고 못 부르겠다. 이런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아마 사회에서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잘 알 텐데요. 교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반주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 횟수도 많이 늘어나죠. 성경 공부 모임도 참석하죠. 요약하자면 교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일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조금만 잘 안 되면 우리 지체들을 미워하고 질책하게 됩니다. 또 조금만 힘들면 불평만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군대에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찾지 않았나요? 지금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았나요? 저는 감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저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에만 혹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만 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을 받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본인 스스로가 제사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을 진짜 심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이웃을 괴롭게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도 그들의 절기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위가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드시 식어집니다. 혹시 우리 삶에 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또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만 남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마음 다해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도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거나 또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22사단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넉넉히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부대 마일리지 적용은 구글 설문지를 정확히 기입 부탁드립니다. 헌금 계좌 변동 안내해 드립니다. 주둔지 변경에 따라 53여단은 동해교회, 55여단은 충성교회, 56여단은 베델교회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헌금하시는 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